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셨지요. 이제 10장에서 동역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복음 전파와 또 치유 사역들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 10장부터 나옵니다. 9장까지는 예수님 혼자서 사역하신 선교사였습니다. 10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부르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죠. 제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남겨놓으신 것이 제자들밖에 없어요. 돈을 남겨두신 것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남겨두시고 어떤 권력을 주신 것도 없이 그냥 제자들이 전부였어요. 지금도 악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대안은 제자들 같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남겨놓고 승천하시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올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부 다 걸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1절에 부르사, 그리고 1절 끝에 보면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죠? 그리고 5절에 보면 12를 내보내시며 이 세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우리가 찾아간 것 같지만 주님이 부르셔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5절에 내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들끼리 너희들만이 아니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16절 내일 본문인데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맹수들 가운데 보내지는 양,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위험한. 왜 양떼들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셔요? 제자들 밖에는 그 이리들을,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1절 끝에 주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그냥 보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면서 보내시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죠. 어떤 능력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 세 단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세상으로 가는 거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말이에요. 능력을 주시지 않고 사명만 주시는 법은 없어요. 감당할 능력도 주님 반드시 같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럼 주님은 그 일을 안 맡기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또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떤 사명들을 맡기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실 때 주셨던 그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구해야죠.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이에요. 도마, 세리마테. 꼭 이래야 되나 싶어요. 그냥 마테라고 하지 굳이 다른 사람들은 어부 베드로 이러지 않잖아요. 더 이상 지금 마테가 세금 걷고 있는 세리도 아닌데 전직 직업을 꼭 써야 돼요? 자기 얘기예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마테, 나는 세리였다. 무슨 뜻이에요? 세리였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나 같은 놈도 12제자가 되었다.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매국노, 나 같은 절망적인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었다.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다데오를 누가복음 6장에도 12제자 나오는데 거기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랬어요. 유다는 가룟 유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데오라는 유다도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 시몬, 가롯 유다, 가룟 출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둘씩 짝지어서 나왔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2명씩 파송되어서 나오잖아요. 어쨌든 둘씩 짝지어서 나오는 그런 제자들 12명이죠. 가만 보면 이 12명은 참 하나 되기 어려운 공동체 같아요. 공통점이 없어요. 게다가 다혈질들이 많았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보아너게, 천둥 번개의 아들, 별명이 그래요. 베드로도 급한 다혈질이거든요. 그런 어부들이 굉장히 드세잖아요. 거친 바다에서 사니까. 거기에 또 세리, 마테 같은 사람은 매국노거든요. 거기에다가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은 열혈당원이거든요. 세리 같은 사람들을 죽이는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젤롯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이런 잡다한 하나 되기 어려운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죠.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에는 공통점이 없어요. 참 다양해요. 그런데 딱 하나의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없으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찢어지고 갈라지는 게 당연하죠. 공통점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열둘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그 힘으로 세상에 품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매국노였던 마태를 품는 것이 그 매국노 세리들을 죽이던 젤로 땅 시몬에게 이건 진짜 죽기보다 힘든 일이죠. 죽이던 사람인데요. 원수였는데요. 인간 취급 안 하던 사람들인데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져 가는, 빚어져 가는 이것이 쉽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됨을 훈련한 후에 이제 교회는 세상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용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갈 때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훈련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5절에서는 선교의 대상이 나와요. 6절까지. 누구를 선교할 것인가? 12를 보내시면서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선교의 대상이었어요. 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는 가면 안 돼요? 아직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아직은 이스라엘이. 그래서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제 28장 마지막에 가면 모든 족속에게 가서, 왜 이제 모든 족속에게 가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서 전할 메시지가 없어요. 약속만 이루어졌죠. 아직은 빨간 신호등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파란색으로.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지금 우리는 신호등이 파란색이에요. 선교의 신호등이. 빨간색이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는 모든 족속에게 가야죠,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되었어요. 첫 번째로. 충분히 유대인들에게 전파했어요. 먼저.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7절, 이제 선교의 내용이 나와요. 두 가지예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 전파의 내용, 선교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 두 가지예요. 가르치는 것이 여기서는 빠졌어요. 예수님 사역이 세 가지였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제자들은 전파하고 고치라는 명령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이제 포함해야죠. 마지막 28장 위임령 Great Commission,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지상명령,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이 나오죠. 핵심이거든요.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고. 1번만 있으면 안 돼요. 2번도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백성들의 연약한 것들을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말씀 사역으로 고치고 회복시켜줘야 돼요. 2번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사회사업하고 아니면 봉사하는 그런 NGO 단체가 돼요.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니에요. 1번이 우선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떡과 복음 같이 전해야죠. 복음도 전하고 백성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도 먹이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이 두 가지 사역이에요. 이것이 선교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8절 하반절부터는 선교하는 사역의 자세가 나와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복음 사역이 이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회는 직업이 아니에요. 선교사도 직업이 아니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CEO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CEO라고 하기도 하고 CEO하고 목회자는 다른 점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CEO는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는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해나는 사역이 있더라도 쏟아 부어야 돼요. 두 번째, CEO는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죠. 그러나 목회자는 위계 질서를 가지고 일하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평등한 형제 자매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도 목회자도 CEO하고 달라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 이거 예수님 그대로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돈 받고 사역하신 적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이익의 재료로 삼으신 적이 없죠. 복음 선포 사역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죠. 그렇게 우리가 같이 사역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팀을 구성할 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적인 사역도 있고 모든 질병들을 고치는 의사의 사역도 있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베드로도 살리고 바울도 살렸어요.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농업 기술자도 필요하고 그렇게 선교가 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총동원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와요. 9절이요. 너희 전대에 전대는 지갑으로 보면 되겠죠.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이 여행은 선교 여행이에요. 배낭이나 가방 같은 거죠.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교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하지 마라. 급한 일이니까 가서 조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페이스 미션 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막 컨테이너에 가득 냉장고까지 다 싣고 가는 선교사도 봤어요. 김치 냉장고까지. 바로 돌아왔죠. 그런 자세로 무슨 선교하겠어요. 홀가분하게 급하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할 준비가 다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복음 전하러 못 나갈 거예요. 다 갖춰놓고 언제 나가요? 선교지인데. 두벌 옷도 필요 없다. 금, 은, 동 없어도 된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래서 이게 좀 다른데요. 선교사들은 어떤 마인드 가져야 되냐면 8절 하반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뭘 받을 생각하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10절 하반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사님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만 이렇게 좀 자세가 달라야 돼요. 목회자들은 돈 생각하고 목회하는 거 이미 끝난 거예요. 직업 됐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주실 때는 굶어야 돼요. 그럼 뭔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굶으라고 하셨는데 금식 안 하고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훈련 과정이거든요. 주실 때는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 사역자들이에요. 주님 책임지시거든요. 절대로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고 선교 사역하면서 돈이 끼어들면 안 돼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들은 거저주는 사람들이지 하면서 성도들도 8절 하반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10절 하반절 일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원칙이 고린도전서 9장 13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도 나오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떠나기까지 그 집에서 머물어라. 더 좋은 숙소를 찾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란 뜻이에요. 목회자들은, 그저 선교사들은 합당한 자가 있으면 그 집에서 더 좋은 집 찾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샬롬을 빌어라.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하고 그 집에 샬롬의 축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많이 샬롬을, 축복을 빌면 되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집에 먼지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뜻이죠? 나는 이 도시에 먼지도 가져가지 않겠다. 강력한 경고예요.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예요. 진실로.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복음을 거부한 대가는 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나을 거다.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 복음을 거부할 것이다. 너희가 전한다고 해서 모두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천국 복음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 당일인 오늘 새벽도 쉴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해 줘야 하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친척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라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천국에서 칭찬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악화됐어요. 오히려 지금 중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국 교회가 그동안 한국 교회가 했던 역할들을 대신하겠구나. 왜? 선교하니까. 제가 만난 어떤 중국의 지하교회는 성도가 20명인데 그 교회 선교사 파송이 35명이에요. 지하교회니까 성도가 많지가 않아요. 20명. 근데 거기서 훈련받고 선교사로 외국으로 나간, 아니면 중국 오지로 나간 선교사만 35명이에요. 이 말씀 보면서 전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국 교회는 뭐 하고 있지? 살려고 하면 죽을 거고요. 죽을 각오로 주님 말씀하신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
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저거 다 하고 나서 선교사 보내고 선교하려고 하면 영원히 못할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동을 전대에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시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하나님이 공급하실 걸 믿고 훈련시켜서 보내라. 세상의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큰 교회지만 천국의 큰 교회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를 많이 보낸 교회가 큰 교회라고 칭찬받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천국 복음은 너무나 소중해서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 이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괴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급한 선교적 사명을 입으로만 떠들어대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 감당하는 물질로, 기도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몸으로 함께 함으로써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명절인 오늘도 우리는 쉴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